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강사로 보호했다는 확신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지도원에 계신 강수 목사님 나오셨던 말씀을 할 때 우리와 함께 믿음 안에서 우리의 귀한 삶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귀하신 우리 침례교 부흥사회 우리 증경 우리 회장 목사님들 또 부흥사 회원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부흥회를 주일날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학개서 1장과 2장이 38절밖에 안 되는데 이 38절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오늘 설교 본문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했었던 본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학계에서는 선지자로 4개월 쓰임받았거든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학계의 선지자 사명을 시작과 끝이 6개월도 안 되는 거죠. 4개월 짧은 그 기간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을 받는데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이제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어떤 게냐면 포로귀환하고 세월이 한 15년, 16년 흘렀거든요. 포로 귀환을 할 때는 성전 재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의 그런 이유로 성전 재건을 그들이 중단하고 이렇게 뒷짐지고 자기들 집 꾸미는 거 집을 호화롭게 하는 거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성전 재건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15년, 16년이 흘러간 그때에 하나님이 학계에게 임한 거죠. 학계에게 임하여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또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해서 결국은 학계에게 임한 그 말씀이 이렇게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12절을 가만히 보면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다. 학계의 말을 들었는데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학계의 말을 들었는데 학계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알고 믿고 들었다는 거죠. 이제 부흥회를 제가 침례교 부흥사회 처음 제가 지금 40일 때니까 제가 30대 대표가 됐는데 처음 부흥사에 제가 들어올 때 강성원 목사를 부흥강사로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심각한 그 토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린이 부흥회만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이 부흥강사도 부흥강을 하냐 이것 때문에 그때만 해도 침례교 부흥사에 가입을 하려면 1년에 30번 이상 부흥회를 다닌 흔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단일 흔적 100%를 어린이 청소년 부흥회 단일 흔적으로 제가 그거를 제출했더니 어린이 부흥강사도 부흥강사냐 이것 때문에 저를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로 심각한 논의했을 때 제가 들은 거는 오관선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께서 많이 변호해 주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도 어린이 부흥회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김충기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오간수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두루마리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어깨에다가 미고 다니면서 내가 부흥회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침례교 부흥사회에 그렇게 들어와서 참 열심히 부흥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변화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학계서에 나와 있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교회에 보냈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별별 교회를 다 다녀봤는데 내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냈다. 지난주도 제가 부흥회를 가서 첫마디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65,000개 교회라면 나는 65,000대 일의 관문을 뚫고 여기 내가 담임 목사님 목회에 협력하기 위한 중간가로 왔다라고 하는 그걸 제가 첫 시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부흥회를 시작을 딱 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 65,000개 교회 65,000대 일의 관문을 뚫고 여기 담임으로 왔다. 그래서 학교에서 말씀을 강론을 그렇게 시작할 때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그냥 부르니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보냈을까? 전 그거 계속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를 왜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 그걸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 교회의 필요가 뭔가? 이게 필요가 뭔가? 필요가 뭔가? 그걸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말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우리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정말 기도하면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담임 목사님도 울고 사모님도 울고 장로님들도 여러 명인데 장로님도 울고 일부동성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어쩜 그렇게 우리 교회에 꼭 맞는 말씀을 그렇게 학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끄잡아내 주십니까? 그때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는데 코로나가 지금 이제 뭐 지나가고 마스크도 이제 안 써도 되고 이런 가운데 이제 부흥회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이 시작이 됐는데 이 부흥회를 우리가 이제 다닐 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남은 모든 백성이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왜 들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첫 시간을 하는 게 그거거든요. 나를 강석원으로 보지 말고 한 인간 목사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생각해라. 이거 제가 꼭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안 되면 부흥의 십자가를 가지고 죽수거든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첫 시간에 이게 안 되면 이게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첫 시간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강석원이를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생각해라. 이걸 제가 주입을 시키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학개서 1장 12절에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남은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절 마지막에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다입니다. 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제가 이제 부흥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난 이 담임 목사님 목회를 돕기 위해서 부흥회를 지금 내가 간 건데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거든요. 담임 목사님 목회를 돕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의 존경심을. 그래서 단 한마디도 담임 목사님에게 누가 되는 말을 내가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는 도우러 간 거니까. 나는 사회만 있다가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물어봤죠.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는 것 같은 목사님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했더니 교인들이 강석원 목사님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결론은 담임 목사님이라 그랬어요. 네. 대한민국 6만 5천 개 교회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걸 제가 첫 시간에 감리시켜버리거든요.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생긴 목사님은 누구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눈치껏 담임 목사님 이름을 대더라고요. 네, 맞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흥 강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제가 그렇게 하면서 철저히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 목회를 내가 돕기 위한 부흥회가 돼야지. 3, 4일 동안 담임 목사 쇼하다가 오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교회가 부흥회 마치고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내가 부흥회 가는 교회가 한 명도 시험 들지 않고 내 설교에 다 헌신하게 하옵소서.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순종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죠. 학계가 말했는데 백성이 일부분이 아니라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흥회를 이제 가는데 그 부흥회를 가는데 이 부흥회를 가서 누구 눈에 받고 누구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날 보냈다는 확신인데 13절을 받아보면 학계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 학계는 누구냐면 인간 학계가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다. 여호와의 사자.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학계가 나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계가 나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 이 학계, 여호와의 사자. 나는 누군가? 여호와의 사자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우임을 받아. 학계는 여호와의 우임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여호와의 우임을 받아가지고 내가 서서 부흥회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부흥 강사들의 인식 속에 각인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여호와의 우임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왔다. 근데 여호와가 뭐라고 말하냐면 학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학계에게 있는 거죠. 내가 후원할게. 내가 너를 후원한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내가 어디에 가면 하나님 나를 후원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밀어준다는 확신이 정말 막 넘쳐납니다. 부흥회 가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절대 부사역자들이나 교인들이 먼저 못 들어갑니다. 신방을 딱 가면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제가 먼저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저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정에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쓰는 여호와의 위임을 받은 출입이 보낸 이 강석원 목사가 이 가정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이 가정에 어둠의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명령과 선포를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가정은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 이 가정 함께 할 거다. 이제 부흥회 가도요.
성결교단에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제가 사찰로 모시고 있었던 차복원 목사님이 이성봉 목사님의 수제자로 있었는데 102세에 이제 하늘나라 차복원 목사님 얼마 전에 가셨는데 그 이성봉 목사님이 그래요. 차복원 목사님 하신 일, 그분은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성봉 목사님이 늘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왜 자꾸 이렇게 하고 다니시느냐 그랬더니 나는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차복원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이성봉 목사님 그랬더니 나는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거야.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강석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 부흥회를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14절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마음이 흥분되고 여호수아의 마음이 흥분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모든 백성의 마음이 흥분.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해 흥분이거든요. 흥분. 그러니까 학계의 말을 들었을 때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흥분되었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흥분되었다, 감동되었다, 순종을 결심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부흥사들은 흥분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흥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흥분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흥분이 제가 대구에 물산에 장로교회 부흥회를 오라 해가지고 갔을 때 제가 출애굽기를 가지고 흥분을 시켰어요. 한 주간 동안 10번 설교를 출애굽기를 1장부터 40장까지를 다 했어요. 흥분시켰어요. 또 오라 그러더라고요. 신명기 말씀 가지고 흥분시켰어요. 1장부터 34장을 10시간 걸쳐가지고 흥분시켰어요. 또 오라 해가지고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3번째 갔다 왔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 가지고 제가 10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부흥회 다닐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내 설교에 흥분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도 흥분되고 사모님도 흥분되고. 제가 남양주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첫날 저녁에 5명 앉아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 아들, 딸, 아들, 친구. 5명, 때로는 4명, 5명, 4명. 첫날 저녁 딱 마치고 났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이 없어요. 내일부터 목사님 죄송해서 그러는데 낮에는 하지 말고 새벽과 저녁에만 할까요? 그러길래 아니에요. 그냥 다 계획대로 하세요. 새벽에 4명 아들 친구가 안 나왔어요. 4명. 아무도 아들 딸 없어도 목사님 사모님은 있잖아요. 낮에 목사님 사모님 제가 2명 놓고 설교했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마지막 날 목사님도 흥분됐고 사모님도 흥분됐고 아들도 흥분됐고 친구도 흥분됐고 딸도 흥분됐고 제가 부흥회 한 주간 동안 5명 흥분시켰거든요. 저는 그리고 사례비 주길래 제가 다 주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한참 됐는데 기억이 남아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남아요. 정말 저도 흥분됐고요. 그 100%죠? 5명 다 흥분됐으니까 흥분됐어요. 100%예요. 그런데 이 학계가 이렇게 예언할 이때에 학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14절에도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38절 가운데 12번 나오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19번 나오고 이렇게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20가지가 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20가지가 넘는데 하필이면 학개서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14번 나와요. 오늘 14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그분 누구냐면 학개의 하나님, 스룹바벨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모든 백성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전능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함을.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주면 우리는 어디에 가도 기죽지 않죠. 나 강석원을 기죽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딱 마음을 가지면 어디 가든지 기죽을 것도 없고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는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고 있다. 결론이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15년 동안 멈춰 있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학개의 말에 지금 건축이 재건 시작이 된 거예요. 3일 동안 4일 동안 우리가 부흥회 가서 느끼는 건 뭐냐면 교회가 혼란에 뒤집어지죠. 교회가 그 짧은 시간 동안 교회가 가지가지 문제가 해결되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3일 동안 4일 동안 그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혼란에 뒤집어집니까? 지금 15년 6년 동안 뒷짐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전 역사에 무관심했었던 이 백성들이 4개월 동안 예언했었던 이 학개의 그 말에 그들이 지금 홀라당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모습이죠.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니까 6월 1일이죠. 6월 1일. 6월 1일이에요. 15절을 바라보면 6째 달 24일이죠. 성전 건축 전 역사가 시작하는 것이 28일이니까 23일 만에 전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23일 만에.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15년 동안 멈춰 있었던 전 역사를 학개가 부흥회를 하고 그게 3주 만에 전 역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번에 부흥회를 마치면서 3주간 동안 내가 기도를 선포하고 왔어. 3주간 동안 기도해라. 매일같이 성전에 와서 하루에 30분이상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가라. 그렇게 제가 숙제를 내주고 왔거든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 한 3주 만에 교회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제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부흥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부흥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가 학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3주 만에 성전 재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부흥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부흥회 할 때 좋았는데 부흥회 이후에 열매가 많습니다. 열매가 많습니다. 열매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우리 많이 듣잖아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참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은혜 받고 자기 아버지 전도한 얘기. 제가 시간을 못했지만 진짜 눈물 나는 얘기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은혜 받고 아버지 전도한 얘기, 이런 얘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흥 강사로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져라. 이 확신. 이거 가지고 제가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합심을 한번 이 시간에 기도 한번 할 때, 우리 사회자님 나올 때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코로나도 풀려가는데,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보내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게 일으키고, 문제가 있는 게 해결하고,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 확신 가지고 부흥에 다닐 수 있도록 합심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